뭔가 오늘 뭔가 오늘 제가 자주 등장하는 느낌이에요. 얍, 냠냠. 오늘 유나님은 눈썰 매장에 가시지 않고 예배에 함께 하시게 됐네요. 아, 예레미야서와 누가복음서를 오늘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따가 함께 예, 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둬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실패한 수도사의 이야기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침묵 수업이라고 하는 책 끝부분에 나와 있는 어떤 이야기인데 저는 요즘에 이 실패한 수도사의 이야기의 첫 번째 이야기가 있고 두 번째 이야기가 있는데 이 첫 번째 이야기를 가지고 묵상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 이 실패한 수도사의 이야기 첫 번째 이야기를 한번 제가 잘 소개해 드려 보겠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삶에서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몰랐다고 합니다. 고민을 하다가 내가 도대체 뭘 해야 될지 고민하다가 이제 내가 뭘 해야 될지 알겠다 싶어가지고 나는 수도원에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아무 수도원이나 내가 들어갈 수 없지 생각을 하고 참된 수도원에 나는 들어가야 되겠어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수도원을 찾고 찾아 나서고 고르고 골라서 첫 번째 선택한 수도원에 도착을 해서 문을 두드렸답니다. 문지기가 나와서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고 했더니 이 사람이 저는 수도원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근데 참된 수도원이어야 하는데요. 여기가 참된 수도원입니까? 물었습니다. 문지기가 이 사람을 쳐다보면서 이야기합니다. 이곳에서 당신은 환대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수도원은 참된 수도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되겠어요. 보시다시피 우리 수도원은 가짜 수도원입니다. 우리는 그저 수도원인 척하고 있을 뿐이에요. 만일 당신의 마음이 참된 수도원을 찾는다면 저 아래에 가면은 진짜 참된 수도원이 있어요. 내려가 보세요. 멀지 않으니까 곧 도착할 겁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아주 좋은 동료를 만날 겁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너무 기뻤답니다. 참된 수도원이 곧 있다고 하니 신나게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다가 표지판이 있었는데 백야드 전방에 참된 수도원 있음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수도원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지기가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하는데 아니 글쎄 그 길 위에서 첫 번째로 만났던 가짜 수도원에 있었던 문지기와 똑같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역시 대답합니다. 저는 참된 수도원에 들어가고 싶어요. 라고 답합니다. 문지기가 또 얘기합니다. 어머, 정말 제대로 찾아오셨네요. 입회자들을 위한 수련원에 데려다 드릴게요. 당신을 위한 모든 것이 갖춰져 있을 겁니다. 문지기는 이렇게 사람을 안내하면서 그 사람에게 길 위에 있는 저 가짜 수도원에 들어가지 않아서 정말 천만 다행이시네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안내를 합니다. 이 사람이 가져갔던 본인의 이제 여장을 풀면서 둘러보는데 마음이 너무 편안했답니다. 동료 입회자들과 만났더니 그리고 또 다양하게 만난 거의 모든 수도사들이 참 좋은 사람들이었다고 느껴졌습니다.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도 평생 내가 여기서 지내도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답니다. 그런 확신이 들어서 수련원의 수련원장을 찾아갔답니다. 제가 종신서원을 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수련원장이 답합니다. 그래요? 그런데 그건 제가 아니라 수도원장님이 판단할 거예요. 그래서 수도원장과 만날 약속을 잡고 드디어 만나는 날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자신의 소명에 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내가 수도원장을 찾아가게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수도원장이 이 사람에게 왜 종신서원을 할 준비가 됐냐고 왜 그렇게 느꼈냐고 묻습니다.
저는 여기서 지내는 게 너무 좋아요. 답하면서 모든 사람이 저한테 친절하게 대해줄 뿐만이 아니라 저 또한 여기 있는 모든 수도사를 좋아합니다. 수도원장이 말합니다. 어머, 그런 얘기를 들으니 너무 기분이 아주 좋네요. 우리도 당신을 맞아들여서 매우 행복합니다. 당신이 여기 머물길 우리도 원해요. 그런데 수련 안에 당신은 조금 더 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는 게 당신에게 유익할 것 같아요. 라고 답합니다. 이 사람은 크게 실망합니다. 왜 종신서원을 하겠다고 하는 나를 왜 허락해주지 않지? 내가 무엇을 잘못 얘기했나? 내가 소명이라고 했던 것에 대해서 뭐가 내가 잘못 말했나? 착각했나? 하면서 다시 수련 수사로 이 사람이 지내게 됩니다. 수도원장의 완곡한 거절은 이 사람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어떤 결점이 있었던 것들, 어떤 실수 혹은 나의 오만함들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자신의 실상을 조금 더 알기 시작했고 이 사람은 수도원의 오랜 역사와 그 다음에 관습을 배우는 일에 온 힘을 쏟았습니다. 그는 이내 모든 것을 통달하게 됐다고 합니다. 1년이 넘는 세월이 후딱 지났습니다. 어떤 질문을 받더라도 수도원장으로부터 혹은 수련원장으로부터 어떤 질문을 받더라도 내가 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수도원장을 우여곡절 끝에 다시 면담합니다. 종신서원을 하고 우리 수도원에서 우리와 함께 지내겠다는 말을 듣고 참 기뻤습니다. 그런데 왜 종신서원을 할 준비가 됐는지 얘기를 해줄래요? 라고 물었더니 이 사람이 답합니다. 그러는 것이 하나님께서 제게 요구하는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분명하게 이해하지는 못해도 제 사명이라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는 우리 수도원의 전통과 은사를 다 공부했고 그것과 깊이 하나 될 수 있었습니다. 또 제가 내면에서 느끼는 이 소명감을 확증하는 표시라고 제가 여깁니다. 라고 답변합니다. 수도원장은 이 사람의 얘기를 듣고서 하나님의 사랑과 소명을 당신이 확신 있게 말하는 것을 들으니 저도 고향이 된다. 저 스스로도 고향이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하지만 수련원으로 다시 돌아가셔야 될 것 같다. 정말로 준비될 때까지 그곳에 다시 머무르는 게 좋겠다고 답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너무 화가 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정성껏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는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몹시 흥분한 상태로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완전히 부서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도대체 수도원장이 듣고 싶어라 하는 말이 뭘까 이해를 할 수 없었습니다. 다른 형편없는 수도사들에 비해서 내가 훨씬 더 수도원에 알맞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다시 수련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사람은 해야 할 공부를 이미 마쳤으므로 정원일을 돕거나 포도나무 가지를 치거나 당근을 솎거나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지냈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랜 기간이 지났습니다. 수년이 지났습니다. 이 사람이 조금 더 나이가 들었습니다. 수도원장이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서 묻습니다. 몇 년 전에 종신서원을 하겠다고 하는 그 사람은 어떻게 지냅니까? 지금도 종신서원 하겠다고 그러던가요? 묻습니다. 아니요, 그 사람은 조용히 지냅니다. 불행하게 지내나요? 아니요, 만족스럽게 지내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하고 많은 말을 하지 않는 편이기도 하고 주로 정원에서 일하던데요. 나이 들어서 아픈 수도사를 돌보기도 하고 수련원에 들어온 신입 수사들에게 힘을 북돋아 주기도 하던데요. 이렇게 공유합니다. 그러자 수도원장이 그 사람을 불러서 직접 찾아서 면담을 합니다. 혹시 아직도 종신서원에 관심이 있는지 묻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수도원장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의 수도원입니다. 라고 답합니다. 수도원장은 한참을 그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일어나서 그 사람 앞에 서서 당신은 우리 수도원의 전통을 아주 잘 배운 것 같습니다. 내가 강복을 해드려도 될까요? 라고 하면서 첫 번째 이야기가 이렇게 끝납니다. 참된 수도원을 이 사람이 찾아다니다가 드디어 참된 수도원에 내가 들어가게 됐는데 너무 좋아서 나의 사명이라고 확신을 하고 정신소원을 하려고 했더니 수도원장이 아직 수련회 있으라고 거절을 했죠. 나의 오만과 뭔가 실수와 나의 부족함들이 있었구나 깨닫고 공부와 전통을 철저히 하면서 익히고
모든 답변을 할 준비가 된 채로 다시 갔더니 다시 거절당했죠. 몹시 화가 났고 혼란스러웠고 무너진 느낌이 들었던 이 사람.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수도원장에 다시 찾아가 불렀더니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수도원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면서 수도원장이 강복해드리겠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 곰곰이 이 이야기들을 묵상을 해보았을 때 이 사람이 바랬던 어떤 참된 수도원 혹은 가짜 수도원이라고 하는 어떤 기준 혹은 이상 혹은 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참된 수도원에서 내가 적격이라고 여겨질 때까지 수련을 합니다. 그리고 끝끝내 내가 드디어 적격인 사람이 되었다라고 여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참된 수도원은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쉬지 않고 내리 9시간을 찬송했다거나 혹은 지난 3주 동안 금식을 한다거나 혹은 성서 통독을 몇 번씩 한다거나 혹은 전통을 철저히 습득한다거나 수련 공부에 전념하여서 모든 질문에 답변할 수 있다거나 취약한 이웃을 돕는다거나 내 신념이나 확신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다 라고 하는 것이라고 느껴지더라도 이러한 수많은 어떤 지점들이 거짓 수도원이라던가 참된 수도원의 어떤 조건 혹은 기준이 아니라고 하는 점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참된 수도원 혹은 거짓 수도원이 어디 따로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점을 넌지시 알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아가서 수도원이 어디 외부에 혹은 산속에 혹은 어떤 피정의 집이라고 하는 형태로 어딘가 있는 게 아니라 결국 나의 삶이 이 사람의 삶이 수도원이고 이 수도원, 이 사람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것, 이것이 수도원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제목이 실패한 수도사의 이야기입니다. 이 실패한 수도사의 이야기, 첫 번째 이야기는 부분적으로 오늘 본문과 연결이 된다고 여깁니다. 혹시 예레미야서를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함께 눈으로 보시면서 이야기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실패한 수도사의 첫 번째 이야기는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연결이 된다라고 느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라고 하는 어떤 본문의 말씀들로 다가오는데요. 맨 마지막 줄에 보면 각 사람의 마음을 살피고 심장을 감찰하며 각 사람의 행실과 행동에 따라 보상하는 이는 바로 나주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그 어떤 신뢰도 주지 말자, 신뢰관계를 오히려 형성하지 말자, 이런 얘기가 아닌 것을 아실 겁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옳다고 여기던 어떤 기준들에 기대어서 외부의 어떤 거짓 혹은 참된 어떤 수도원들을 구분하고 찾는 게 아니라 하느님이 바로 수도원 그 자체시다라고 하는 점을 연결해 주는 것 같습니다. 이 수도원은 나의 삶이고 우리의 삶이고 하느님 예수 그리스도가 깃든 삶입니다. 오늘의 예레미야 본문도 이와 유사한 선상에 있다고 여깁니다. 예레미야와 그리고 누가복음의 본문의 공통점을 굳이 찾자면 개개인의 차원에서 고민해야 할 여러 방향도 제시해주고 있지만 사회적 차원에서 고민해야 할 방향 역시 제시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본문으로 넘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와서 평지에 서서 제자들에게 얘기하십니다. 가난한 사람, 굶주리고 있는 사람, 슬피 우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라고 하시면서 또 지금 배부른 사람 화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을 이야기하십니다. 여기에서 가난한 사람, 굶주린 사람, 슬피 우는 사람들은 예수 당시 로마 제국의 식민 지배와 착취와 혹은 고리대금, 로마와 성전세를 피해서 고향을 떠나서 유랑하던 그런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성서에 5병이어 혹은 4,000명, 5,000명을 모였던 그 이야기에 사회적인 배경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산에서 내려와 평지에서 특히 구조적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이웃들에게 복음이 있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이 제자들 그리고 이어서 2000년 이후의 우리 후대의 제자들인 우리는
이 복음을 우리네 삶으로 각각 다양한 빛깔대로 이어가고자 교회 공동체로 또 신앙 공동체로 모였습니다. 이 실패한 수도사도 이러한 맥락 가운데 자신의 삶으로 이어가게 됐다고 여깁니다. 저는 실패한 수도사의 처음 모습처럼 그 사람처럼 저 역시도 거짓 수도원과 참된 수도원을 저도 열심히도 찾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점을 살펴보게 됐습니다. 구별하고 거짓 수도원과 참된 수도원을 구별하고 애쓰고 판단해야 했던 여러 모습들을 곰곰이 살펴보게 됐습니다. 언제쯤 이 실패한 수도사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수도원이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제 삶으로 녹여내서 자연스럽게 발견하게 되는 때가 언제쯤 올 수 있을까 고민을 이어가게 됩니다. 곰곰이 살피는 시간을 저는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 제게 어떤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목사님, 하느님이 어디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당신과 함께하고 계시니 그것을 발견하는 것만이 남았어요 라고 얘기를 누군가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약간 뭐랄까요, 뒤통수를 맞는 어떤 느낌이 들었는데요. 입으로는 혹은 말로는 제가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고 계시고 우리 함께 하고 계신다라고 고백해왔고 했는데, 무의식 중에 저는 하나님이 외부에 계신다라고 이때까지 생각을 해왔다라는 것을 새삼 그 선생님 덕분에 알아차리게 됐습니다. 저는 왜 하나님이 외부에 있다고 여겼을까 곰곰이 다시금 뒤집어서, 속을 다 뒤집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다시 하나씩 살펴보고 있는 와중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나와 혹은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를 알아차리고 그것을 발견하는 것만이 남았다. 그리고 분별하는 수련이 그래서 뭔가 더 필요하겠구나라고 하는 여정으로 저는 요 몇 주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느님을 우리 삶 중심에 놓기, 아니 우리 삶에 깃들어 있는 하느님을 발견하기라고 하는 미션입니다. 여러분께서 이미 아마도 경험하고 계실 여러분 각각의 삶에 깃든 하나님을 발견해왔던 그 여정들 가운데 얻은 해안과 지혜가 있다면 제게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침묵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